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이 날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이 시간 순서로 보면은 어떤 절기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교회의 절기의 시작이라면 성령 강림절인 이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의 끝, 그리고 동시에 교회 절기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이 마지막 절기,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도 있듯이 이 성령 강림절인 이 오순절에 그 모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많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예배당에 온갖 과일을 진열해 놓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축제를 벌리고 찬양대회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지요? 선물도 나누고 또 기쁨도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절기의 이 절정인 이 성령 강림절은 많은 교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비둘기가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이라고 하면은 딱히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절 하면은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뭔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게 해서 점점 더 이 성령 강림절을 잊혀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히브리어는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농사의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율법 중심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 성령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명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17절에 보면은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26절에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했는데 저 위에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 그런데 다시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26절을 얼핏 보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라고 하니까 보혜사와 아버지 단어가 서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혜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문법적으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는 두 분이신데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혜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보혜사를 한자로 좀 풀이해 보면은 먼저 이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킬 때 보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자와 이 보혜사 할 때 이 보자가 서로 같습니다.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 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 둘 다 이 사자,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을 가지시죠. 그럼 집사할 때 사자는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집사는 아닙니다. 집사할 때 이 사자는 스승사자가 아니고 어떤 사자일까요?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일을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 뜻입니다. 이 보혜사이신 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어로는 컴펄터라고
위로자, 안위자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왜 위로자이신지, 왜 안위자이신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이 14장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중에 지금 이 시기는 맨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했고,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 사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왕이 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저 강대국 로마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발을 그렇게 씻겨 주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 씻어줄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시네. 아이고, 이렇게 황송하게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별로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이리저리 떠나는 건 한두 번 봤습니까? 맨날 떠나시는 분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떠나셨기 때문에 떠나시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부터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셔요. 이제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고민이 많아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근심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그렇게 혼자 떠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들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보혜사이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모든 이제 십자가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마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지요.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을 잠그고 그리고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서도, 직접 목격했음에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예배하면서 그런 모임은 가졌지만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용감하게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공식적인 생일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때 임하셨던 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똑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15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 받으려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얼른 전화해가지고 얼른 가서 막 오늘 시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집 보고 계약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갖고 싶으니까, 귀한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가끔씩 우리 이 스타벅스 카페에 이 커피 한 잔 이 1+1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 놓치지를 않아요. 앞다 투어 가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은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거 별로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득이 돼야 받지. 그런데 17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성령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그분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이유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알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안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나무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말고 내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더 궁금한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똑같은 주님을 믿는 자들끼리도 다 같이 하나로 그렇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손 들고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기도하고 병이 낫고 뭐 땅에 막 내뒹구는 것,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그 역사의 증거로 뭔가 병이 낫거나 뭔가 방언을 추구하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고 우리 옆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면은 한 몸으로서 무엇을 힘써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한 몸 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다른 것으로 표출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형제나 자매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과 경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은 미워하던 마음도 변화가 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그 성령을,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그리고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령께서 계신 사람다운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